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성탄을 준비합시다. So we are translators, lady. So you can use the headphone to listen to the sermon. 성탄절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또 기다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돈을 벌려고 준비하고, 또 연인들은 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림이한테는 처음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9살, 한 4학년 되는 빌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학년이지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어서 4학년에 들어가지 못하고 2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이제는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선생님은 윌리에게 그 여관방의 그 주인으로서 그 역을 주고, 아주 쉬운 대사, 빈 방이 없습니다 라는 그 대사 하나만을 주고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고 윌리는 그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는 연극 연습한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분장한 그대로 와가지고 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라는 아이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극 그대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좀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니까 갑자기 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서 쉬고 가세요 라고 울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잡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보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잊지 못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리는 정말 온전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그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고, 마리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목자가 그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셉은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왜 이 여인과 이 약혼을 깰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며 아마 마리아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신만이 알고 조용히 그냥 이 약혼을 깨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즉시 그 꿈을 꾼 즉시 마리아를 데리러 갑니다. 성경은 앞에서 짧게 얘기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즉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즉시 갔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말을 듣고 그냥 즉시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분부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지정소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도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 입술이 말을 못했죠. 사가랴는 자기가 아들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미 부부 사이에서도 믿지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즉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일을 믿지 못할 일을 주의 사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 분부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잉태했다는 말을 믿은 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 뭘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가 이 성탄절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셨은 날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이 성탄절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그들은 믿기보다는 그냥 즐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 그들의 세상적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오셨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셉은 힘들었어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보는 입장입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베게 되면은 어때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나 그 역사 이전에 어느 누구도 동거 전에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결혼한 나이가 한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 16세에 어떻게 보면 여자 아이를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자기가 당합니다. 이때 과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말씀 분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심을 순종하는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결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면서 여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믿지 못할 사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가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내 일은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은 되게 조그맣게 여겨요. 근데 내 아픔은 되게 크게 여깁니다. 마리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된다면은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분부대로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송축하기를
택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근데 여기서 목자란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직업이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민은 아닙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순할 때에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어수선할 때 좀 자기가 좀 쉬어도 돼요. 좀 어수선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이 안 보니까 어디 가서 밤에 잠을 자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행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신분은 낮지만은 그것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행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세주 났다는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함을 가지고 그는 경배를 했고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풉니다. 성탄절에 많은 이웃을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 오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다, 당신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도와준다라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당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당신보다 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한국의 예를 든다면 천주교까지 합쳐서 여전히 70%, 한 60% 된다면 그 40%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맡은 이 자리에서,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물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몰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지역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요, 이 로턴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로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20분이면 다 가요. 웨스트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데는 10분이면 다 가요.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20분이면 다 오는 데서, 10분이면 다 오는 데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하나, 왕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한 배가 이제는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배에는 다 노예들이 실렸습니다. 노예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노예로 잡혀 있고 노예로 가서 일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저 선장을 죽이고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우리가 이 배를 뺏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노예들끼리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날에 그 노예들이 선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장실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술을 먹고 즐깁니다. 그 안에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고 즐깁니다. 그런 가운데 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놔둡니다. 배가 하루 이틀 가지만은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술은 떨어져 갑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떨어져 갑니다. 그들이 마셨던 물은 떨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음식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선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캡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2000이란 그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탄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성탄절 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가 있는지, 그 성탄절 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성탄절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시간에 속으로 아니면 묵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심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예수가 이 성탄절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믿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너무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도 성탄절이 익숙해져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할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